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참 은혜롭고 또 교회답게 세워져 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도들 남겨놓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죠.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흩어지고 그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집니다. 아니 보면 안디옥도 가 있고 저 아프리카도 가 있고 온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기독교에만 씨를 말라버리겠다 이런 막 열심을 갖고 온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회는 다 끌어냈습니다. 마치 공산치하에서 이 공산당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기독교는 다 끌어내가지고 기독교인부터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핍박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몸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마치 뭐는 뭐밖에 모른다고 그죠? 복음을 충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죠. 그 사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성으로 피해 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그도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전공이라 그러죠? 마술하는 것. 어떤 마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술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죠. 그 사람들이 그 하는 마술 보고 놀라고 막 감탄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 막 다른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나는 큰 자다, 그레이트, 나는 위대한 자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만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타가 공인한, 나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주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람의 한 마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단순히 눈속임의 마술, 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신비한 능력이 보이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는 슈퍼스타인 거죠.
그 사람을 다 주목하고 그 사람이 뭐 마수 행할 때마다 막 놀라고 감탄하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막 따라가고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끄는 그런 슈퍼스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쟁쟁한 경쟁자가 나타버린 것이죠. 그 사람 이름 빌립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빌립이 하는 능력은 어떤 일인가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 나가고 그 당시에 불치병을 알렸던 중풍병자들이 막 낫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보기에도 자기가 하는 마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의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그를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랍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이 선교하러 목적을 가고 간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갔긴 했지만 그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그냥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고등학교 때 친구 제 옆에 앉고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빠이빠이 해가지고 거의 한 40년 이상 어딘지도 모르는 이름만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제 이메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영남대학교를 갔거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기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38살쯤 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는 다시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돼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이야기 뭔가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우리 가정이 이제 다 예수 믿는다, 우리 조카는 신학생이다, 뭐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막 추적을 해가지고 이 시드니에 숨어있는 저를 찾아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받고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교회 좀 가자 해서 교회 데려간 거 그거밖에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이제 이번에 장로 이제 취임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가지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냥 한 번 데려간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살고 막 그 가정에 이제 신학성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제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그 가정을 바꾸어 놓고 그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복음을 좀 전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복음을 다 조리게 잘 못해도 교회를 데려오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온 성이 빌립 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40일 작정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갔는데 가서 그냥 입으로 주변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 전체가 기쁨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시드니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들으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성이 막 뒤집어졌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을 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저 개 같은 존재들 막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복음이 막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들으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그런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복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던 것이 너무 놀라서 사람들을 파송했던 거죠. 가보니까 정말 그대로 빌립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온 성에 큰 복음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 안타까운 게 뭐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적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거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성에도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성령 임함으로 그 온 성이 뒤집어지고 놀라서 일어난 것처럼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이 성에도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들이 그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방방곡에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도 파파뉴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보면 그 부족 전체가 막 예수를 믿고 복음 역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한때 우리가 한국이 그랬는데 이제 한국 많이 시들어져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땅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가르쳐서 복음은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 했던 말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지금 사마리아도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았으니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을 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민족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다 이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아주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의 지체고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욕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혹 실수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비난하고 뒤에 손가락질하고 그것은 자기 몸을 이게 하는 거 아닌 것이죠. 손이 발 보고 욕을 하고 눈이 귀를 보고 욕하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이 손 하나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못 쓰게 되면 손 대신에 발이 막 나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발 하나를 못 쓰면 목발을 짚고 막 다녀야 되고 이것이 한 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절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스터리인 것이죠. 이 일이 오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주 땅에 살면 그런 일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만 다민족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습니다. 온갖 민족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런 논란에서 해하고 계시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이런 논란이 나는데 이 시몬은 뭐라 그러죠? 나도 기도하면 안수하면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모한 건 좋은데 뭘 가지고 한다 그러죠?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있는 그는 나에게도 돈 주고 팔아라, 돈 받고 팔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을까요?
왜 시몬이 이런 빌립의 능력을 보면서 나도 안수하고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이걸 원했을까요? 결국 뭔가 하면 자기가 그동안 이 성에 누렸던 모든 인기와 명예를 빌립이 와서 또 베드로 요한이 와서 뺏기니까 자기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아니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혹은 돈을 누리는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진짜 사모들은 사모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사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혹은 사도들이 와서 하는 그 안수하에서 성령 임하는 것만 보고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저거 가지면 내가 더 잘 피겠다. 내 인생이 더 잘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이런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영어로 성직 매매를 말하는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성직을 돈 주고 팔는 성령도 돈 주고 성령 임하는 그 능력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랬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이몬이라는 단어 뜻이 그죠 돈으로 성직을 사려는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성직도 매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빌립이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표적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하고 성령 임하시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신 것이지 빌립을 내세우고 제자들을 내세우게 한 것은 아니었던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빌립이 막 인기를 얻고 제자들 인기를 보면서 자기도 덩달아서 인기와 명예를 차지하게 하는 이런 욕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뭘 지적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시몬 같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세상적인 것이고 인본주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시몬이라는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되는 것까지 괜찮죠. 근데 왜 잘 되고 있냐?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 부흥에 뭐 하려고 내가 좀 폼 잡으려고 내 이름 내세우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죽이는 작업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성공주의, 세속주의 이런 데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막 사람 끌어모으고 사람 현혹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돈 끌어모으고 자기 이름 드세우고 자기 욕망 채우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섬기는 중직자 중에도 이런 성공주의에 빠지고 그런데 매력이 당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 이 사이몬이가 세상 바깥에만 있고 저 사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는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겸손해지는 것이죠. 나도 역시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밋밋하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능력했던 사람이 막 더 몰리니까 그래서 기적을 사모한다면 그거는 바로 여기 말하는 시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돈을 사모하냐? 또 돈과 함께 네 망할 거라는 겁니다. 명예를 사모하냐? 그 명예와 함께 너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에게 아주 무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섬기고 또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불순물을 섞이면 자기 주님 마음을 섞이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시몬같이 안 했어요. 나는 그런 행동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시몬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시몬이 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또 우리를 살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책망 다음에 다시 기회 혹은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시몬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는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복하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내 인간의 욕심이어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작업인 것이죠. 이거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인기를 좋아하고 많이 가진 걸 좋아하고 높아진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우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그 악한 게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이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죠. 근데 그 진정한 회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친 이단이 뭐였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또 영지버섯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지란 말은 인간의 일반적인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한 지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구원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런 노스틱주의,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가장 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이 지식만 가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지식만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순결해지면 육체는 아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탈하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종 이단들은 여기 뿌리를 두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에 항상 모습만 바꿨지 가면만 바꾸었지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영지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시몬 마구스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영주의 시조가 되고 그 이름에서 성직맹매라는 이런 단어도 거기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 시몬이 제대로 회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가르쳤지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설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시몬은 받아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교회가 한참 성령하고 하는데 이 시몬 이야기 굳이 여기다 쓴 이유가 뭘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랍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디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멀리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시몬들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몬 또 있었군요.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이 뭐가 시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않고 인간의 실력이나 기술이나 인간의 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것을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몬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쓰든지 자기 영광을 지켜내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더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주서라도 사겠다. 그게 시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술 같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 속이고 또 그것들을 사람을 우매하고 그릇된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길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일깨우시고 말씀을 들리게 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또 욕심이 나고 또 시몬의 꿈틀거나 깨달을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이걸 죽여주십시오.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기 원하고 주의 말씀만 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날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칫 사마리아의 교회가 막 생기고 지금 성도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논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찬물을 끼얹는 이 시몬 같은 존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제거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순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시몬을 잘라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 그러느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무섭게 책망하고 질책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에 세워질 교회를 하나님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신 역사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작은 교회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아주 교묘한 수단이고 교만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오늘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내 안에 있는 시몬을 발견하고 내 가정 안에 있는 시몬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몬을 발견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무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사가 세워져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몬, 다른 사람 시몬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시몬들을 보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에 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내고, 여러분 두더지 아시죠? 때리는 두지, 똥망치 때리는 거, 때리면 또 올라오고 때리면 또 여기저기 막 쏟아오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걸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가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순결함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